4월 28일 부활 제5주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라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 존재의 바탕이고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어야만 존재의 의미를 지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출생한 존재도 아니고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도 아닙니다.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부족하더라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약속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람됨과 그 행동의 관계에 관해 토마스 아퀴나스는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존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혹은 신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는 그 사람이 행하는 능력이나 기능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비춰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또 지난주 예수님께서 나는 착한 목자요 너희는 양떼라는 진술은 존재에 관한 표현입니다. 즉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내 양떼는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라는 표현은 바로 행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진행 순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존재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하는 행위에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존재가 우선하지 않으면 행위는 의미를 잃습니다. 즉,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상황은 존재보다는 행위가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사람들을 소개하며 무엇을 잘하는 사람, 무엇에 유능한 사람이라고들 말합니다. 즉 행위 중심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이와 달리 존재가 우선시됩니다. 존재가 행위에 우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령 자녀를 돌보고 살림을 잘해서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존재 사실 때문에 자녀를 돌보고
살림을 하는 행위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행위가 우선한다면 어머니가 병들거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이미 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일 잘하는 파출부나 아내나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늙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이고 병들었어도 아내는 아내입니다. 말씀만 피우든 유능하든 자식은 자식인 것입니다. 존재가 행위에 우선하는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즉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신앙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그 모양이 아무리 훌륭해도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이르십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비법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머물러라 하고 이러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힘으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양소를 공급받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기는 놈이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 더 보태어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진짜 출세를 하는 사람은 실세가 누구인지 빨리 파악해서 줄서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즉 가장 센 놈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길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요한은 이를 전합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맺게 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라고 이르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하느님께 영광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남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살다가 신앙인이 되어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변화된 그 사람만 칭송하지 않고 도대체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었을까 하며 하느님을 칭송합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도 베드로나 예수님을 만난 바오로, 방탕한 삶에서 회심한 사막의 성인 샤르로 두호코, 한국의 순교자들 등 성인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인간이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이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냥 호의호식 하면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목적 없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로 언젠가 시들기 마련입니다. 넉넉한 보수나 편안한 가정이라는 열매를 누리더라도 결국 마음은 공허하고 우울한 가운데 인생이 시들어 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가 가지임을 알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 즉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취하듯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나무의 수액이 가지에 퍼지듯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온 존재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온전히 결합된 이 사랑의 합일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진정한 열매인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머무름 가운데 주님의 열매 맺는 복된 나날 되시길 기원드립니다.